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왜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동화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램프의 요정이나 진이라 그러죠. 혹은 도깨비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면 어김없이 꼭 세 가지를 들어준다 그럽디다. 세 가지의 소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죠. 첫째,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둘째,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셋째는 다시 세 가지 소원을 주세요 라고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소원이는 이룰 수 있지 않겠어요? 항상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우리의 소원, 내 소원 세 가지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소원 한 가지를 말하라 라고 하시면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그게 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라고 한다면은 그게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기도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한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부탁한 거죠. 어떻게 기도하면은 예수님과 같이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제자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제자 예수님께 굳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먼저는 예수님이 큰 능력을 보이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처럼 능력을 발휘하려면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처럼 천국의 지혜로서 말씀을 전하려면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 제자가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이 주 기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또 다른 특별한 목적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의 기도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떠한 정해진 문구를 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한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보와 또한 강구의 능력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의 기도는 목표를 하나로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합하여서 한 가지를 가지고 간절하게 함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바람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만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언뜻 보면은 기도의 내용만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그게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잘 보면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실 때 문구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밤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또한 같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 기도는 끈기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과 같이 명확하게 어떤 논리와 또한 문구를 가지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악착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을 참 낮추어 취급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을 개와 같다라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붙들고 간구할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도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그 내용을 보면은 주기도문의 내용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제자에게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며 특히 성령을 구하라고 일러주신 겁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관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길게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아니, 모든 교인이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한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주문이 됩니다. 주문. 다만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령을 따라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간구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도하죠. 날마다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또한 내 삶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 아뢰어서 기도하는데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성령의 인도와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성령님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사실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그 주님의 인도와 또한 도우심을 따라서 강구하고 주님의 이루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는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함께 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